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한 절도 좀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제로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라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또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또 그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해서 이제 방언까지 주제를 다루고 다음 주부터 열왕기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도 이제 우리가 기도만큼이나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자체가 또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서 쓰여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하나의 어떤 현상이죠, 그렇죠? 현상인데 뭐 요즘은 또 뭐 워낙 방언이라 이야기하면 또 이단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진짜 방언인지 어떤 게 또 가짜 방언인지 알기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또 뭐 진리를 또 안다고 하는 또 사람들은 또 방언 자체를 또 부정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방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방언이라는 게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냥 기도 중에 또 이상한 말이 되어졌던 경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딱히 그거를 뭐 방언이다, 이건 방언이다 아니다 그렇게 뭐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그 내용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좀 이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세상이죠. 세상, 땅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하늘. 자, 인간이 창조 후에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자, 타락을 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 자체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도 하나님 저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그 현실,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그 현실 속에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땅의 모든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 세상은 인간과 함께 타락이 된 그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를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자체가 그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현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뭐
행위든 뭐 생각이든 그게 감정이든 인식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위 뭐 숨 쉬는 것조차도 죄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야, 넌 숨 쉬는 것도 죄야. 그러면서 뭐 서로 조조하지는 말고 숨 쉬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좀 그렇게 좀 살갑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말 자체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건 말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만큼 이제 뭐 소위 그 칼빈이 말했던 어떤 전적 타락, 어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전적 타락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므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다 뭐가 되겠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이제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를 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를 했으나 인간이 그 율법을 인간의 언어로 읽어냄으로써 인간의 언어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조차도 하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조차도 인간들이 뭐합니까? 정죄해버리죠. 예수를 정죄하죠. 누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예수를 정죄해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언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부정한 것이다. 근데 이 언어를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어떤 쓰는 글, 어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식 체계. 이 속에는 어떤 우리의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우린 서로 뭐를 주고받습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표정, 눈빛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언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그 언어는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다. 그리고 이 인식 체계는 항상 이제 뭐에 묶여져 있다? 땅에 묶여져 있다. 우리는 땅의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의 것 말고는 우리 인식 체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페가수스를 생각하더라도 그는 현실적으로 있진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 상상의 동물이 상상의 어떤 그 대상이지만 그 상상의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다 땅의 것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의 것들이 조합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인식체계는 땅에 놓여져 있고 땅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식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언어라고 하는 현상도 다 뭐예요? 다 땅의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묶여져 있다.
땅에 그 이 틀 안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받았으므로 뭐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다 저주받는 거예요. 언어 그 이식 체계가 다 그 죄 가운데 죄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국 하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나타났으나 인간은 그 생명을 뭐하더라? 부정하더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보십시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시냐면 이 부정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쓰여졌는데 성경은 글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뭐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하면 항상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글들.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처음 쓰여진 게 히브리어 원문이니까 원문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원 뜻을 뭔가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그 처음에 쓰여진 글자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죠. 뭐 그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쓰여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원어라고 부르는 그 단어조차도 그 언어들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거룩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 언어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성경을 거룩하다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거지. 쓰여진 성경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부정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니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뭐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글자로,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그런 이제 글자들로 쓰여지기 이전에 뭐로 있었겠어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은 뭐로 전달되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시. 처음부터 아담이 글자 써가지고 뭐 셋한테 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글자로 써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노아가 자기 후손들한테 야 우리 홍수가 있어가지고 이 홍수가 뭐 세상 다 쓸어버려서 우리만 살아남았어. 그걸 뭐 어떻게 뭐 상형 문자나 어쨌든 뭐 그림 문자나 써가지고 보여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아담부터 모세까지 일단 보십시다. 모세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 오경이 담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그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처음부터 글자로 쓰여진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뭐로 전달됐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본데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뭘로 전달됐겠어요? 구전. 그렇죠. 우리 구전 동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하기 전에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전래 동화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얘기해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고 내가 또 자세한테 얘기해주고 말로 이야기로 전달됐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말들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이제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그 내용을 뭐로 기록됐겠다.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본다 치고 글자로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이거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어떤 완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말로 전달될 때도 이게 뭐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비교해 본다면 인간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언어잖아요, 그게 다. 말로 전달되어지든, 글자로 전달되어지든,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어지든, 그게 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성,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 인식으로도 다 우리가 그 다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감히 우리가 그것과 빗대어 보건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쓰여질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완전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부실했어요. 부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말 자체가 다 부정한 것이니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 부실하기도 했어요. 말에서 말로 전달되어지다가 잘못 전달되어질 수도 있겠죠. 성령이 개입하셔서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 과정들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부정한 언어로서 굉장히 부실하게 전해지다가 또 부실하게 쓰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원문으로 이제 보다 보면 해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내용상 이게 맞는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간혹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여기 뭔가 빠졌다, 뭐 여기서 이제 누락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야, 성경은 1.1핵도 주님이 더하거나 뺄거나 하지 마라 그랬고 다 하나님 다 이룬다 그랬으니까 다 완전한 거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완전한 거야. 물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방언 이야기는 왜 성경 이야기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자체가 완전하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해서 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읽어내면 잘만 읽어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 만물이 다 뭐예요? 부패하였으므로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 완전한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도 완전하다 안 하다? 완전하지 않다.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 부실하다.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래 말하면 완전 성경이 진단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요? 땅의 것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 부정한 것이니 뭐 거룩한 말이 어디 있고 거룩한 언어가 어디 있고 거룩한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인간이 교만을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 그럼 도대체 거룩한 건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다른 게 없죠. 인간이 부정하니까 인간이 모든 것이 인식 체계 그 언어 자체가 다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택하사. 그 부정한 것으로서 뭐를 주셨다? 자, 부정한 것으로서는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부정한 것, 이 언어, 인간이 가진 언어로 하늘의 것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하늘의 비밀을 안다 그러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잘 탐구하면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내게 오는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성경을 그토록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율법 학자들이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뭐 언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이거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묘사를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지만 천국이란 것이 그게 하늘의 묘사를 한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가 천국 묘사한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그게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 언어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말, 인식체계 그 언어는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 땅에 묶여져 있는 것이니 이거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묘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셨어요. 뭐를 가지고? 부정한 인간의 언어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의 언어는 땅의 것이에요. 다 땅의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언어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킨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서 땅의 것으로 얻게 하셨어요. 땅의 것은 땅의 것밖에 묘사할 수 없고 땅의 것밖에 알아낼 수 없으니 땅의 언어, 땅의 것을 하나님이 그려내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자, 이 땅에 부정한 인간의 언어 가지고 인간의 부정한 것을 설명해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 우리 교회 가면 항상 십자가 그려 놓잖아요. 우리도 저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 이거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주사님 역시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뭐예요? 십자가조차도 뭡니까? 부정한 거라고요. 왜?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의 것으로 묘사가 되면 이제 그게 땅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감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식 체계 속에서. 그건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부정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십자가조차도 그냥 감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보여주셨지. 그게 뭐 우리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인식체계 밖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왔고, 예수가 뭐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가 십자가 죽었어요. 이게 다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잖아요.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어로 묘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것이고, 우리 인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다 뭐라고 이게? 부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자 구약의 성경은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이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살아내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어 역사 속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말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부정행위를 하신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부정한 인간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부정행위예요. 예? 그래서 그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부정행위를 하셔서 부정한 것으로서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정행위가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행위? 부정한 행위. 그래서 내가 이거 십자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려놓고 예수로 이제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부정한 것의 결론으로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말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묘사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의 뭐다?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해줬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 사랑 알았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인간들의 어떤 언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때도 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뭐로 그려내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려내셨죠, 그렇죠? 무슨 관계에서 그려내십니까?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이시고 예수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 관계예요?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부정한 걸 사실은 다 인간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부정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우리는 부정한 인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딸, 뭐 엄마와 딸, 뭐 이런 엄마와 아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은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엄마 아빠 사랑은 부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뭐 감히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정한 겁니까? 정한 겁니까? 네?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네. 영혼 없는 대답. 그거조차도 뭐예요? 부정한 거라니까요? 우리 부정한 거예요. 뭐 세상에 다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세상에 다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자, 숨 쉬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라는 그 말에서 지금 다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예.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으로 이해하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관계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관계이고, 그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식이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조차도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부정한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부정한 것이 사실 우리는 사실 그게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것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를 뭐라 표현합니까?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뭐 하였다? 사랑하였다. 자, 네가 네 자식 죽일 수 있니? 우리로서 어떻게 못 죽여요. 왜요? 뭐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부정한 그 세상의 것으로,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사랑이 어떠한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인간의 그 부정한 언어로서 이 모든 인식 체계, 그 감정, 그 느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부정한 말로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뭐였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부정한 언어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십자가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조차도 사실은 다 뭐다?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야. 여러분 이때까지 부정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조차도 다 뭐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합시다. 자, 인간이 있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내요, 그렇죠? 십자가를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불쌍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구나.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그럽니까? 구원받구나. 구원받고 뭘 얻구나? 영생을 얻구나. 영생 얻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들어도 우리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뭐 그거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예, 믿을게요. 왜? 믿으면 뭐 받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영생 얻고 천국 가니까. 그쵸? 다 그래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왜 믿었어요? 와, 말씀 보다 보니 진리가 보여가지고 진짜 이거 하늘의 세계 영계가 열려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만이 진리야라고 믿었습니까? 다 천국 가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왜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진리를 아니까 믿는다. 이제 그런 내용도 다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뭐예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 얻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자기 존재성, 그 존재성을 채워 넣기 위해서 예수는 뭐 해버립니까? 뭐 한다고요? 예수 믿잖아요. 그쵸? 이렇게 합시다. 예수를 믿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이 뭐였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거였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캐리그마잖아요. 그렇죠? 그 캐리그마로 우리를 전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그 캐리그마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라는 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담지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리그마조차도 사실은 다 뭐예요?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기를 기뻐하셨다?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정한 그 언어인 십자가로 자, 인간에게 가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 길을 택하시고 그 캐리그마를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더란 말입니까? 덥석 물더란 말입니다. 무엇으로써? 자기 믿음으로써 덥석 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네요. 회개할게요. 나 완전히 없음이고 죽음이네요. 참 하나님만 생명이시네요. 라고 인간이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고백할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어도 영생어피에서 연구했어도 예수께 가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그게 결론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간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한 그 욕망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망 덩어리 인간들이 그 욕망 덩어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선한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욕망 덩어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존재성의 완성인 뭐 영생, 구원, 천국 그게 존재의 정점이잖아요. 존재성의 정점이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일 좋아할 거라고 인간들이 그 욕망 덩어리가 냄새 맡고 한 번에 덥석 물 수 있는 것으로 준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고 그걸 뭐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신 거예요. 그냥 뭐의 제물로?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그 욕망 덩어리 인간들이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그 욕망의 제물로 하나님이 뭘 던져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던져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인간들이 그걸 덥석 물더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었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원점은 바로 거기에요.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믿음이 거룩한 겁니까? 죄입니까? 뭐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이게 거룩한 겁니까? 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예요? 아니면 죄입니까? 솔직히 진짜 그래 인정하시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내 욕망이 내 존재성을 채우기,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로 집어삼키는 행위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내신 그 일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야 내가 저거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오케이. 얼마든지 달아 죽여줄게. 십자가 달아놓고 믿으라고? 오케이. 믿을게. 뭐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망의 발현일 뿐이라고요. 믿음이. 욕심 중에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제일 인간의 속성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행위가 인간의 죄 중에 뭡니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본질의 속성을 아시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믿으면 구원해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맞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맞지? 먹어!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를 던져주신 거라고, 세상 속에. 그 인간들이 다 좀비 떼들은 모여가지고, 오케이.
다 막 예수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예수를 덥석 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믿음이 거룩합니까? 더러운 것들이지. 응? 천국 가려고 다 그 십자가 밑에 좀비 떼처럼 모여 있는 게 다 그 우리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인간들은 그게 거룩한 줄 알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뭐요? 믿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좋네. 자기 믿음 자랑하죠. 그렇죠?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응?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뭐 빌딩 2채를 짓고 그럽니까? 그딴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기독교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왜 탐욕스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라니까요. 여전히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정한 세상 속에 뭘 해도 다 부정한 건데 인간들이 뭘 거룩한 말조차도 이해 못하는 인간들인데 뭘 거룩한 걸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들의 언어 그 인식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듣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고 그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조차도 사실은 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인식 체계 속에서 그 언어로 표현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부정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믿는 그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 죄 중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뭐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죄 중에 죄에 이 부정한 것,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덥석문자에게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 주시냐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게 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게 하늘의 것인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표현한 것조차도 사실은 표현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우리 언어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인간의 언어 속에서는 이거를 묘사할 수 있고 감지해낼 수 있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뭘 성경을 하나님이 그 기록해가지고 찾아내겠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알같이 분석해내가지고 거기서 생명 찾겠다는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낼 수 없는 걸 찾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연구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정한 길,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예수도 우리가 뭐 거룩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천국 가려고 지 존재성 완성하려고 예수 덥석 무는 거라고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좀비 떼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 속에 담아 놓으신 인간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명을 주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 인간이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버리고 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이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인식 체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인식 체계가 없어요. 인식 체계가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 체계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에서 뭐 합니까? 터쳐나오죠, 생명이. 뭐로? 그게 방언입니다. 오늘 수업 끝? 방언의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그 사람들도 다 뭐하고 모인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이자.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 욕망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욕망 가지고 붙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를 다 깨달았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집단도 아니고 뭐 보험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오늘을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다 우리 어중이 떠중이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한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늘에서 뭐예요? 성령이 임해버리시죠, 그렇죠?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그들을 장악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인식 체계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거기서 나오는 말은 이 해외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듣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는 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어디 뭐 콩고나 이런 데 뭐 콩고 영어 쓰나 어디 모르겠다. 어떤 내가 모르는 나라의 말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고 막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언어 체계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자신의 언어 체계가 무너뜨려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그 말한 내용이 그 예수라고 예수. 예수를 막 전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막 말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캐리그마를 막 말해준 거예요. 각 사람 방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그 내용은 그게 뭐였다? 그게 예수였어요. 예수. 이해되시겠죠? 자, 그게 예수였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해지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초대교회에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캐리그마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한 이제 본질상은 똑같은 말인데 본질상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초대교회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임해가지고 그때 캐리그마를 전했던 그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이 방언의 현상들은 다 뭐예요? 각 나라 사람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의 언어로서는 표현되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요? 그들이 받은 그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 보니 부정한 인간의 언어로는 그 하늘의 생명을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 현상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뭐다? 하늘의 그 생명을 담아낼 언어가 인간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인간의 인식 체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언어 체계가 무너지니 그래서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방언의 뭐다? 본질적인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혹시 그냥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뭐 기도하는 중에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검증해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우리 보통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역사로 드러나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말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또 진리를 안답시고 뭐 방언은 그냥 다 뭐 그냥 이거 뭐 신비주의 현상이야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 그 진리를 말할 길이 없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터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뭐 하시라? 하시라. 그럼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 안 해도 괜찮습니까? 방언의 본질이 뭐라고요? 방언의 본질이 뭐예요? 하늘에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생명이. 그렇죠? 자,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명은 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왔죠. 예? 그 생명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부정한 그 말로 표현해 줬어요. 그게 예수가 뭐였다? 십자가야. 됐습니까? 부정한 말이지만 부정한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가 가장 명확한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예수란 말을 해요. 예수 십자가 해요. 근데 그 여전히 예수하고 십자가 하는데 그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언어, 그 말 속에서 그 형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빈 껍데기, 빈 말이에요. 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소위 우리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고요. 그때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냥 피곤하고 그냥 지친 일상을 지나다가 이렇게 강변북로든 올림픽대로든 뭐 어쨌든 길을 밤늦게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도 그냥 그 예수라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한없이 나의 어떤 그 고통과 쓰라림과 그 슬픔과 그 외로움이 그냥 다 씻겨 내려가 버리면 그냥 한없이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는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덧없이 말하는 예수 그게 방언이 아니고 그 예수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볼게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서 뭐 아버지와 아들, 십자가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게 다 뭐였다고 했어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정한 것을 덥석문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덥석문자들에게 그 덥석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그 속에 감지해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 우리의 언어 인식 체계, 언어 체계가 무너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 우리가 뭐하다는 걸 깨닫습니까? 비로소 뭐라 깨달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나라는 존재가 부정한 거구나. 내 믿음조차도 뭐구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 우리 다 부정하게 믿었어요.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다 그래 믿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받아들이셨다 그러잖아요. 좋아, 그 믿음 내가 받을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이 생명 넣어줄게. 그러면서 생명을 그냥 집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역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내가 죄며 세상이 타락했으며 내 믿음조차도 뭐였다?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나의 죄구나. 내 죄 중에 죄였구나. 내 믿음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비로소 그때 되더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이 인식체계, 나의 이 언어 자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게 다 부정한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의의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를 해요? 신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나한테 잘 순종해봐. 너 나한테 잘해봐.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너 잘해줄게잖아요. 그게 인간이 아는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거룩한 것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걔가 전선을 하든지 네가 네 안에 뭔가 줄 만한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지 주는데 우린 다 뭐였어요? 다 죄라니까요. 그게 죄.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 그 중에서도 죄 중에 죄인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란 말입니까? 생명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 비로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비가 예수를 믿으셔야 해요. 우리 욕망의 발현으로서 그 죄 중에 죄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 생명을 통해서 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그 믿음이 다 뭐였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부끄러운 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뭐한다? 믿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정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정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내가 하는 게 다 이게 부정한 거구나. 부정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부정한 거구나. 현재형이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부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들을 수 없는 얘기니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아니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광주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주리 내어 보내시죠, 이렇게.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정한 게 들어있습니까? 부정한 게 들어있습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한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이 뭐래요 그거? 뭐 먹으라 그러죠. 물론 이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부정한 걸 뭐 한다 그럽니까? 부정하다.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육신을 입고 가지고 있어. 육신을 입고 살아요. 여전히 세상의 인식 세계 속에 그 어느 체계 속에 살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살아가는 느끼는 이 감정들 이런 어떤 인식들이 다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뭐죠? 하늘 밖에 날아갔습니까? 다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래 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뭐한 세상? 부정한 세상, 부정한 인식, 부정한 체계 속에 부정한 언어 속에 살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보죠. 무엇을 내어 주기까지. 뭐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간절히 내가 대신 간절히 아파지고 싶고 그렇죠. 대신 아파지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한없는 어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모든 뭐 쓰라린 감정들, 외로움, 고독, 뭐 기쁨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다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정한 것이니 그거 벗고 살 겁니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죠. 죽으면 되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우리 평생은 그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나니 부정한 걸 알았어요. 부정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은 우리와 관련 없는 겁니까? 여전히 그 부정한 세상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 부정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에게 그 생명을 줄 것이다. 가 이 방언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살아가세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막 생명이 다른 게 있으니까 막 저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내 속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따위 전혀 두려울 거 없어 그럽니까? 한 번씩 그런 의심 들지 않아요? 아, 죽으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혹시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제가 볼 땐 정신병자예요.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부정한 것들이 함께 공존한다고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군가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그럼 세상에 놓여져 있는 부정한 것이니까 그거 부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부정함과 정함의 판단 기준이 없어요. 뭐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내 존재가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그 나의 믿음조차도 부정한 것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면
더 이상 내가 이것은 부정하네, 저것은 정하네, 그걸 판단해 놓고 살 수 없다고요. 그걸 구분해 놓고 나는 정한 것만 하며 살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의심이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존재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세요.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자기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구원을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부정한 인생이랄지라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캐리그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그 생명을 우리로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 언어,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은, 부정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속에서 생명을 느낄 때마다 터쳐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게 방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방언 무엇입니까? 빨리 맞춥시다. 무엇입니까? 예수. 오늘 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방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늘 반복되어지는 덧없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쓰라림과 그 고난의 삶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예수 안에 담지하여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정하다 하신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라는 방언 안에서 하늘의 그 생명,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